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는 맹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종 중요한 말이나 약속을 할 때에 진짜예요, 맹세합니다, 정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입니다, 맹세합니다. 또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지세요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말이나 약속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고 자신의 말이 거짓일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뢰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대상으로 세워서 증인으로 세워서 맹세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맹세했고 야곱도 맹세했고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보복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맹세하셨고요. 다윗도 바울도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이로다라고 하면서 맹세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그런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하면서까지 축복을 약속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고 보건대 하나님도 맹세하셨고 또 하나님이 맹세를 가르치셨고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도 맹세했다고 하면 참 맹세는 이스라엘 그 배경에서 볼 때에 참 중요한 어떤 하나의 보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들어왔지만 그렇게 배워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도무지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단언하셨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맹세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킬 수도 있어. 그런데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돼. 제단으로 맹세하면 안 지킬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제단의 제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돼.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꼭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게 되면 꼭 지켜야 되는 맹세.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아니하면 안 지켜도 되는 맹세. 그렇게 실제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16절 18절에 다시 거듭 확인해 주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종교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 너희가 말하되, 그들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제단은 하나님의 것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기 위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이름하고 좀 거리감이 있죠. 근데 제물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더 개입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성전의 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물건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왜 그렇게 가르쳤겠어요? 첫째는 그들의 말을 아무도 안 믿어줘요. 맹세라고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내가 말하는 언어 생활이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내가 맹세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맹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회에 이 어떤 언어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 그 종교인들, 그 유대교인들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경건하다고 인정은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받기에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선민인데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근데 본인들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다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그래도 경건하다, 거룩하다 인정은 받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율법은 어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아야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책망도 하고 지적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꾸중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세를 슬쩍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은 방법으로 슬쩍 맹세를 틀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돼.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만 됐던 것이죠.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까 심판을 받겠죠. 그러니까 언약을 안 지키자니 저주받을까 봐 겁나요. 근데 본인들의 말은 순 거짓말이야. 그러니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맹세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상대방이 믿어주겠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고 제단으로 맹세하고 자기의 머리로 맹세하고 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맹세하고 내 손에 장을 지죠. 내 손가락에 장을 지죠. 손가락으로 맹세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묶는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내가 그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해도 나는 달게 받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게. 그럼 맹세 어기면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내 직을 걸고 맹세할게. 그것은 그 맹세를 못 지키면 내 직을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을 내가 달게 수용하겠다고 하는 얘기니까 그거 무서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못했던 것이죠. 그만큼 그 사회가 신뢰가 안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가지고 하늘? 하나님의 보좌야. 발등상, 하나님의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예루살렘 임금님의 성이야. 머리카락? 머리? 너희가 머리로 맹세하는데 머리카락 하나라도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사실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다 하나님의 그 주권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엇으로 내뱉고 말하든지 간에 그것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언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내뱉은 말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많은 맹세 속에 우리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많은 약속을 하죠. 결혼할 때도 맹세하고요, 그죠? 저는 목사 될 때 맹세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 될 때 맹세 안 하셨나 모르겠어요. 세례 받을 때 맹세하셨지요. 나 술 끊을게 맹세하셨지요. 바람 안 필게 맹세하셨지요. 얼마나 우리는 수시로 많은 맹세를 하고 살아갑니까? 근데 그 맹세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맹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이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맹세를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의 지금 맹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맹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맹세와 동일한 비중으로 맹세와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직접 내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니까 나는 율법으로 범죄한 것이 없다, 난 자유롭다, 그렇게 하면서 언어 생활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다.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말한 대로 시행되는 나라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누구인가?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맹세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목숨까지 걸면서 맹세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얘기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지요. 참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렇게 진짜야, 정말이야, 내 말 믿어줘, 맹세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뢰받을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거 참 아픔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한 3년 총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회의를 하는 거 보면요, 그냥 말하는 것은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자, 서기 안건상 정해 주세요. 이번에 총회 건물 건립에 대한 안건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원한 대로 받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해서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 다음에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증인을 세웠으니까. 안 믿어요. 자, 동의 제청 나왔습니다. 이해하면 가하시고요,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다 그럽니다. 아니요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냥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믿어서 방망이를 칩니다. 3번. 그러면 통과됐으니까 믿어야 되잖아요. 아니요. 회의 끝난 다음에 회의록을 다 작성해서, 자, 우리가 회의한 것이 사실 그대로 맞는지 회의록 채택해 주세요. 회의록 채택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그럼 믿어줘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동의가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제청 나왔습니다. 가하면 하시고요, 아니면 아니요 하십시오. 가합니다. 그대로 받기로 다 가합니다. 전부 다 아니요가 없으므로 이 회의를 그대로 다 통과한 것으로 최종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랬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마지막 확인 또 칩니다. 3번. 하나, 둘, 셋.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당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회의록에 적어야 돼. 안 그러면 딴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아직 안 그래요. 아직 안 그런데 앞으로도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 그 자체가 약속이어야 되는데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거듭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여보, 내가 보러 온 거 다 당신 거지.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이번에 집사하는 거 내 이름으로 해줘.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애들 세뱃돈 주면요, 엄마한테 잘 안 맡기려고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딸네 집이 가족이 전부 다 일본으로 그 여행을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래도 내가 집안의 어른인데, 야, 이것은 사위 몫이다, 이건 딸 몫이야, 이것은 애들 몫이야, 그거 줬는데 우리 도화가 엄마 안 줘요. 안 맡겨. 야, 엄마한테 맡겨. 안 맡겨. 이 쳐다보더니 엄마한테 맡기면 안 줄 거잖아. 내가 볼 때 우리 딸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신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맹세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늘 제가 해가 바뀌면 1월 달에 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요. 여보, 1월 달인데 내가 약속할게. 내년부터는 정말 잘할게.
항상 나는 1월 달만 되면 똑같이 나는 하는 약속이 있어요. 진짜 내년부터는 잘할게. 올해도 그랬어요. 여보, 내가 내년부터는 정말 잘할게. 예, 그랬습니다. 맹세하면 지켜야 되죠. 나는 지키려고요. 내년 돼도 또 똑같이 고백할 거예요. 난 내년부터는 잘할게. 하여간 우리가 맹세하면 그 맹세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맹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맹세한다라고 하는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맹세는 입술이 하는 것이지만 사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정직한 자에게 무슨 맹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그러면 그런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맹세 없이도 신뢰받는 언어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면 그 자체가 맹세가 되는 언어 공동체, 언어의 신뢰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의 제자들의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만 해라. 맞으면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만 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삶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거기 무슨 사족이 필요하고 핑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완벽하고 완전합니까? 잘못됐으면 예,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 저차 사정이 생겨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저 자신도 성숙됐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약속을 했지만 지나 보니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번복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고 담백하고 솔직하게 언어 생활이 시행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도 얘기 안 하고, 약속을 어겼는데도 안 어긴 것처럼 하고, 서서히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부들을 보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참 억울하겠다. 어느 가정이나 부부싸움하면 어쩌면 그렇게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아내만 사과하는 가정이 있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느 가정은 누가 잘못해서 싸웠더라도 꼭 사과를 남편들만 사과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완벽합니까? 남편은 완벽합니까? 살다 보면 남편도 잘못하는 순간이 있고 아내도 잘못하는 순간이 있고, 잘못한 사람이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네, 이 서로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사과를 하고 또 사과도 받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당하고 맞는 거잖아요. 어쩌자고 맨날 남자 보고만 사과하래?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쩌자고 맨날 아내가 싹싹 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다고 맨날 아내가 빌어야 돼? 예? 그렇게 남편이 완벽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요, 솔직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맞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제가 전에 런던에 갔다가 런던에서 가장 큰 박물관을 들리게 됐는데, 야,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설명서, 그 박물관의 그 유물들에 대한 설명서를 이렇게 듣는 그 장비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기억에 한 15,000원 들었나 그래요. 하나 빌리는데. 예. 나는 그거 빌리는데 15,000원 들었는데, 당시 우리 아들은 대학생이어서 나 대학생입니다 그랬더니 대학생이면 돈 안 받는다고 그냥 주더라고. 나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놀랐어요. 버스를 타도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냥 학생 요금 받아요. 그 학생증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 국제 학생증까지 다 만들어갔어. 그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아들이. 그런데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다 되더라고. 신용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친구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만약에
이렇게 믿어줬는데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신용사회에서는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는데요. 인간 취급을 못 받는데. 그러니까 사소한 거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입만 열면 과장, 슬슬 그냥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유럽이 완전해서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독교 사상을 백그라운드로 만들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 기초에 그 기초 문화에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정직하거나 꼭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우리는 휴대폰 카페에 놓고 30분 있다 와도 그대로 다 휴대폰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나라 아닙니까? 예, 다만 언어에 대한 습관을 여러분에게 좀 이해시키기 쉽게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하고 단순하게 언어 생활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진짜는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니까 참 그 화장을 그냥 슬쩍 하고 이렇게 오셨네요. 그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 인물에. 자신 없으면요 거의 변장 수준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신 있으니까. 가짜는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해야만 사람들이 믿으니까 우리는 꼭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아도 한마디 하면 그것이 그냥 약속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 제자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지. 되물어보고 또 되물어보고 확인해야 그게 확인이 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전도되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그 사람 기독교인이잖아. 됐어. 그 사람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이게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며.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그 말 다 어떻게 믿어? 말만 하는데 말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말 한마디가 그 자체가 맹세가 되고 말 한마디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순교했는 줄 아세요? 최초의 순교자가 이번에 이제 추석 끼고 우리 이제 교인들이 몇 분 가시죠? 20명 몇 명 가시나요? 우리 교인들이 유럽 가시잖아요. 몇 분 가요? 21명. 21명 가시는데 21명 유럽 제일 처음에 가는 데가 체코입니다. 체코에 가면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체코대학교 총장이고 신학대학 학장 출신입니다. 그분이요, 나는 기독교 신앙에 맞지 않는 교권 그거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나는 맹세했다. 사람들이 나중에 그분의 진실을 알으니까 야누스에게 회유했어요. 그냥 말로라도 그 맹세 안 한다고 해라. 그럼 살려줄게. 결국 그 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맹세 지키기 위해서 화형당해 죽었거든요. 그 체코 시장 시의 그 마당에 가면 그 체코 동상이 있습니다. 그 체코의 야누스의 그 맹세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젠돌프한테 갔던 웨슬리. 그래서 종교 개혁이 사실상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맹세를 지켰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 거부했거든요. 왜 거부했느냐? 나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에도 경배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자기의 어떤 맹세, 나 이거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다. 그게 나중에
말로만이라도 제발 말로만이라도 신사를 참배한다고 해라. 회유했는데 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맹세 그거 하나 거짓말하기 싫어서 죽은 사람들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순교자지요. 순교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했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 깨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을 우리 순교자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너무 언어 생활을 가볍게 하는 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구걸하는 사람들로 기독교인들이 세워져서는 안 되고 기독교인들 자체가 진실이어야만 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상대해 주지 않는 사람 네 경우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비웃는 사람, 사람을 자꾸 비웃어 그래 빈정대요. 비웃는 사람, 즉 빈정대는 사람. 두 번째는 중상모략하면서 남을 자꾸 이간질시키는 사람. 세 번째는 위선자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네 번째가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왜? 거짓말은 이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언어를 통제한다고 하는 거 어려운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 식물들까지도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죠? 식물들까지도. 문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입술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야고보서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참 우리가 진실하다? 그거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보장할 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 속에 살아야 하고 늘 예배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말고 가능한 한 믿음으로 이야기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무게로 세워지는 나라이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도 말의 무게로 이루어가는 나라입니다. 진정한 제자도, 참 제자가 누구인가? 참 제자는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참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늘 우리의 언어 생활이 진실하게 하시고 단순하게 하시고 미사오구 필요 없이도 우리의 말은 그 자체가 확약이 되고 또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는 신실한 언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포장하기 위한 언어의 기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진실하게 행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